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귀한 그릇은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아니고 귀한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면 청년들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그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음란의 죄는 치명적입니다. 정욕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것은 만나서 정욕의 시험을 만나서 내가 이겨보겠다, 이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겉옷을 내팽개치고 도망하고 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정욕의 시험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39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보고 가까이 오면 어이 어이 이렇게 쫓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이 시험만큼은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과 화평 그리고 믿음과 의를 쫓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비록 요셉이 진실을 알아주질 않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으려고 애쓰는 이 요셉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죠. 의로움, 믿음, 사랑, 화평.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을 믿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믿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근데 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면 직장을 다니지 못할 거예요. 천국 가면 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뭐 할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저 강남에 있어가지고 독립문에서 강남까지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가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다 거기는 교회일 거예요. 그죠? 돌아서면 교회, 돌아서면 하나님이 계시고 돌아서면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올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러면 천국은 또 밥을 먹어야 되나? 장을 보러 다녀야 되나? 저는 뭐 가끔 우리 집사람이 파 한 단 사오라고 그래서 쿨마트를 가끔 가기는 합니다만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입 벌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뭘 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천국 가서 여기서처럼 해야 될 일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무진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일은 여기서 천국 가서 할 일들을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하고 천국 가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미워하고 매일 불평하는 연습만 하다가 천국 가서 갑자기 사랑하려면 되겠어요? 그런 분이 천국 가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연습을. 미워도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이가 다 뽑혀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제 마음속에도요. 그죠? 여러분도 제가 더 사랑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평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사랑의 증거가 화평이에요. 사랑하면 화평합니다. 사랑하면 샬롬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샬롬은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 따라야 되고 믿음도 따라야 되지만 이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가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게 뭐냐? 주로 이런 겁니다. 명칭 문제, 어떻게 부를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툼을 벌이고 변론을 합니다. 또 용어 문제, 그걸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맵니다. 이런 게 성경적이도 않고 불신앙적인 얘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툼이나 나누고 불평하고 싸우면 그건 바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우리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상하게 언어 문제, 용어 문제, 명칭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 족보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네가 파평윤가에 뭐 소정공파에 뭐 28대 손이면 뭐하냐? 응? 그게 중요하냐? 네가 뭐가 본질인지 그걸 알아야지. 너는 목사다. 목사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허탄한 신화와 족보 얘기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또 나누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 위에 든든히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믿기 위해서도 애써야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절은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으로 뭘 얘기하느냐? 온유하고 다투지 않아야 되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성품입니다. 매일 싸움하고 다투기나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냥 허허거리고 바보처럼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입 다물고 그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이게 지도자예요. 뭐 지도자가 다니면서 잔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지도자가 다니면서 말이지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덕목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에 승한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온유에 승한 자가 모세였다. 그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에 승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승질이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벽돌로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모래 밑에 묻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승질이 급한 사람인지 말이죠. 자기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히브리인 사람하고 싸우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벽돌로 쳐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싸우니까 그걸 벽돌로 들고 와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세는 그만큼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만큼 모세가 전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하기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마귀의 뜻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덕목이 뭐냐? 온유함이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이다. 늘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요. 그런 영적인 파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해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면 저 사람 사고 치겠다. 그러면 사고 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눈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눈들도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롭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잘 참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덕목을 여러분의 덕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갖는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